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힘으로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구원을 받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며 불만스럽게 단정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에는 반드시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매우 희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피라는 사실을 잘 식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뚜렷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장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장자라는 사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자 즉 가장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깨달아야 하는 구원의 요소가 있음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요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필요가 되고 교회의 힘이 되는지를 발견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올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넘게 노예로 산 백성을 하나님의 섭리로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8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이집트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 상식과 이성, 경험으로는 정신 나간 소리일 것입니다. 당시의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부와 서부에 또 이스라엘 근동에까지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제국이 이집트 제국이에요. 그런데 노예 신분으로 왕 앞에 가서 우리를 해방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해방케 해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 가겠다는 것은 영적 안목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파라오 즉 바로는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모세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는 대제국의 왕이었지만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요새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가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걸 믿으라고 자꾸 방송하는 것 같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살인자인데 살인자 북한의 그 정권을 인정해주는 방송을 너무 많이 해. 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보는 것 같아.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그럴 정도로 강대해졌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강대해진 나라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이런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냥 뉴스 나오고 세뇌 교육을 시켜도 그런갑다 그러고 그냥 쳐다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다 알기 시작하면 저건 세뇌 교육하는 거구나, 이런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필요 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의 정세를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뇌당하고 있는 것이거든. 수많은 제국들이 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켜서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의 권력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대제국의 왕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가 목회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고 보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다 헛짓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자꾸 믿어지지만, 그리고 그들의 말이 가물 이설을 하든지 뭐 하든지 믿어지지만,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절대 그 일을 숭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창조주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이거든요. 믿음의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나태하고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지금 끌려가면, 가서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왔잖아요. 그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자체가, 들어가는 자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북한의 이 지도자는 가장 싫을 거예요, 저거.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나겠다는 것은 엄청난 반역이고, 말하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이집트 왕 앞으로 가서 망설이지 않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는 모세가 말을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대신 말하는 입을 아론을 통해서 동행하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가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30절에 가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7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이라고, 바로는 신인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어서 7장 3절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겠다. 네가 그렇게 말해도 바로의 왕이 이 마음이 완강해서 네 말 안 들을 것이다까지 다 가르쳐드려요. 혹시 부부싸움 해봤으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 저 영감이 컵을 던질 텐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분명히 마누라가 성질을 낼 것인데 더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 솟구쳐서 싸우다가 이혼 신청도 하고 구청 앞에 가잖아요. 이런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이에요. 물러서면 되는데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마음, 이것이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후에 표징과 기적을 이집트 땅에 많이 행할 것도 말씀해 주셔요. 그가 너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큰 소리치고 큰 싸움 나게 될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싸움을 더 이상 펼쳐가지 않으려면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좋은 가정의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화가 솟구치고 어깃장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딱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는데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낸 재앙을 만날 때에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하지만 재앙이 끝나면, 재앙이 사라지면 번복하는 거예요. 못 보낸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 9번 재앙 중에서 3번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 재앙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4번째부터는 재앙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번째부터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에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3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 모든 사람이 재앙이 내려서 온 천하의 재앙이 내린 걸로 애굽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4번째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백성은 이 백성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애굽에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있었어요. 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10가지 재앙은 거듭될수록 점점 그들의 이 애굽 사람들이 느낀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요.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바로를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재앙까지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이집트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동물이든 막론하고 10번째 재앙에서는 모든 이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왜? 죄로 인하여.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오늘 본문 읽었던 1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씩 취하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구별하여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다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리고 설명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셔요. 근데 구원이 어렵다, 안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다 해주고 계셔요. 여기서 또 쓴 나물도 나오잖아요. 쓴 나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날 것으로 물로 삶아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이 무엇이냐면 쓴 나물이라는 뜻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너의 생활이 얼마나 괴로운지 쓴 나물을 먹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너의 생활이 정말 쓰디 쓴 것이었지 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쓴 나물을 먹으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는 그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노예의 삶이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먹을 음식과 함께 먹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처참한 재앙의 이 암흑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구원을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가능케 한다고 미리 정해진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였어요.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계시. 구원을 위한 지혜인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태초부터 예정되었으나 십자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십자가에 불까지 달아가지고 막 노란불, 빨간불, 파란불로 돌아가면서 막 십자가 교회 뒤에 막 번쩍거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매달렸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으로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장대 끝에 청동뱀을 매달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지혜요, 약속에 의한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린 양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문설주에 믿음으로 바르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 실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믿습니다 말로만 하며 해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 실천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이 화를 면치 못하였으나 십자가의 사건과 그 피의 대속하심을 믿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구원의 힘이란 마음속으로 구원을 믿기만 해서는 비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구원을 확신하고 십자가 앞으로 순종하고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그 약속을 실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수용한 자세가 새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본문 앞절에 11절, 11절 본문에 보면 6월절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6월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에는 죽음이 그냥 지나가므로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봄철이 되면, 겨울에는 이 우리 안에 있다가 봄철이 되면 이 풀이 많이 자라는 곳으로 이 유목민들이 생활을 이동해 가요. 그러면 이 첫 해가 되면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첫 풀이 나는 곳에 가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이제 이 푸른 초장에서 우리 함께 이 번성하자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유목 생활 시작하는 첫날 양을 잡아서 이웃과 함께 먹는 전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은 그냥 모르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은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천막 앞에다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은 이들이 늘 생활 속에 있었던 그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참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쉬워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믿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요 부름도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믿고 있으니,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느냐고 물어봐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잖아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선생님에게서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모의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자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떤 자녀는 죽어도 안 믿어. 왜?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선택의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환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맞이해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그까짓 거 그런데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늘 있었던 일, 그까짓 거 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랬다고 뭐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이렇게 그냥 익숙한 일을 믿지 않음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익숙한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책들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 환경을 몰랐는데 그 시대의 기록들을 발견해 가지고 이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해 봤더니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유대인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이렇게 해석을 통하여 이제 알려주니까 이 사실이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과학이 너무 많아요. 과학자들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간단하게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만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포가 가득한 상황이 있었는지 구석구석 숨겨둔 죽음의 천사가 모두를 찾아가지고 죽인다 그러니까 재앙이 10번째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까 장자를 막 지하실 속에 감춰놓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그냥 어떻게든지 혹시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안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죽음의 천사는 그 모든 것을 찾아서 장자라는 장자는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두렵겠어요? 그 당시에 장자를 죽이는 것은 대를 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해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자, 우리 시대로 조금 돌아와서 설명해 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에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게 됐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코로나로.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럭저럭 버틴다지만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은 비명을 질렀잖아요. 3년간. 그죠? 또 질병이 퍼질까 봐 모두가 거리두기를 실천했고 사회 격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문명사회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이라는 이 질병 앞에 모두 다 몸서리 쳤단 말이에요. 몸서리 쳤어요. 21세기 첨단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진저리를 쳤어요. 얼마나 무서운 날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날이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애굽의 집에는 통곡 소리가 안 나는 집이 없었다고 말이죠. 모두 다 모든 집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고 마스크를 잘 쓰라고 합니다. 그 말에 따르면 감염에 안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마스크 한 장이 감염을 막아준 사례가 많이 보도됐어요. 마스크를 썼더니 감염이 안 됐다고. 정부의 의료진들이 권고한 대로 안전한 것이 사람의 방법이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마스크와 예방주사 맞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방주사 맞아도 죽고 마스크를 써도 죽고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애굽 출애굽기 12장에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믿을 때.
그분의 피를 의지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인정받아서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는 재앙에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데이비드 월근슨 목사님이 1986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전염병이 전 세계에 몰려온다. 술집, 교회, 정부가 셧다운 될 것이다. 전염병이 뉴욕을 강탈할 것이다. 지금까지 결코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것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 강대상으로 몰려오고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대각성, 리뉴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예언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1986년도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뉴욕이 강타하자 이 이탈리아의 무신론자도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무신론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무신론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죽음 앞에 두려웠다고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깨달은 자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무관심한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았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들 즉시 실천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신자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머리만 끄덕거리고 하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깨달아졌으면 그렇게 사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예수만 믿으면 되죠라고 했다고 목사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끝내지 않았어요. 목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야 믿고 행하는 자가 실천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나는 믿으면 돼서 믿는 걸로 끝나버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까지는 잡았어요. 그런데 피는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으면 그날 이스라엘 집에도 장자가 죽는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돼.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과 지혜로운 공고를 듣고 깨닫는 즉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때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어떤 핑계도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생명의 문제예요. 결코 지체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 시간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누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구원이 없어져요. 그 오시기 전에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리 예고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때 절대 마귀들이 여기에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 서 있으라 그 말 기다리라.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셔요. 구원의 방법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확고부도한 그 믿음의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힘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깨달은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삶에 실천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회의 힘은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10번째 재앙, 특히 모든 초태생의 죽음을 내리셨을 때 대제국의 왕이고 오만 방자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엄청난 그가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자, 절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이제 장자가 죽고 나니까 자기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알죠. 바로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2장 우리가 지금 펴놨잖아요. 12장 31절에 31절 뒤에 안 읽었는데요. 31절에 한번 넘어가서 읽어봐요. 뭐라고 했는지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 얼마나 다급했던지 32절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자, 절 보세요. 아니, 대제국 왕이 자기 종들에게 나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는 말이 그게 말입니까 아닙니까? 말은 말이죠. 맞는 말이죠. 왜? 자, 지금까지 대제국 왕이 백성들을 늘 축복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종들에게 나를 좀 축복해 주라. 그 말은 내가 두렵고 떨린다 그 말이에요. 무섭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것이거든요. 당대 대제국 왕이 공포에 떨면서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떠나라, 섬겨라, 너 이거 다 가지고 가라.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현대판으로 설명해 볼게요. 현대판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나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에 영역이 있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올라면 뭐 해야 된다고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는데 부자도 왜 저기 대통령도 목사 앞에 오면 기도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기도 위협하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죽여도 우리는 꼼짝도 안 하는데 대통령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한테 와서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우리가요,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열심히 기도해 주면 돼. 기도의 부탁은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 위해 좀 기도해줘. 나 좀 위해 기도해줘. 막 암에 걸리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아무나 붙잡고 기도해줘 그러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안수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러면 아, 저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면 뭐라고 해요? 기도해달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힘인 거예요. 실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법도 지켜야 문화 선진 국민이 되는 거예요. 자, 문화 선진 국민이 안 된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 우리나라에 법 안 지키기로 유명한 인간들 많아.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법을 바꿔버려,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상한 놈이었는데 지금은 그가 이상한 놈이 아니라 지금은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보상받는 자가 됐어. 웃기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잘 하셔야 돼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안 지킨 위범자들이 국회에 가서 국민을 좌지우지해. 그런데 병신 같은 국민들은 괜찮다고 그래. 우리가 법을 안 지켜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놈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중남미에서 어느 국가가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정규균하고 마약 왕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죠?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정부가. 우리는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지금은 여러분이 자유롭지만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남편이 있으면서 들고 와서 칼로 찌르고 아내를 폭행하고 강간하고 옆에 세워놓고 강간하고 그래. 이것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힘이 약한 사람 모두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뭐 해야 되냐고요? 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왜 일본한테 당했습니까? 왜 이순신의 이 업적이 막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화에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까? 적은 힘으로 큰 군대를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힘이 없어서 북한에 넘어가고 중국에 넘어가면 우린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사람은 이 악한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변질돼 버려요. 사람이 변하는 건요, 순식간에 변해요. 근데 안 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가정의 질서가 파괴돼도 말을 못하는 엄마들이 있고 아빠가 있다면 이건 병신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가정에 가면 자식이 부모 위에 서가지고 아빠 그거 하지 마. 그거 왜 해? 엄마 뭐 그따구 그래. 이런 가정이 무슨 개 같은 가정이 있어요? 그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괜찮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괜찮아요. 믿는 사람도 뭐 그 정도 괜찮잖아요.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목사가 저 세종대왕 나쁜 남 그러면 목사가 못된 인간이라고 이제 그래. 자기는 부모를 우습게 여긴 것은 결국 세종대왕을 우습게 여기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지는 그 짓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 그렇게 하면 그냥 하는 말이 목사가 못된 목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하영교에서 늘 말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 500년의 조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군합발 앞에 우리나라 황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황제 부인이 그 군합발 앞에 처참하게 이 성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칼로 찔려 죽이는 그런 비참함을 통해서 완전히 조선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조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궁궐도 만들고 정치인들은 그래서 자꾸 궁궐도 회복시켜야 되고 뭣도 막 만들어야 되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북한이 북조선이라고 쓰니까 그것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 빠진 놈들이에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교회 와야 배우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어야 돼요. 사람의 힘은요, 병들면 아무 쓸모없어요. 한번 다쳐보세요. 조그만 질병이 우리를 사로잡아 보세요. 꼼짝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세상의 법도 이렇게 지켜야 선진 국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지면 하나님 부르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또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지 못하는 이 사사시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 들고 가면 전쟁이 이길 거로 착각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들고 막 나갔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군사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뭘 보여주냐면 법궤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법궤가 중요하다는 게 아닐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무능력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신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인방 문설주에 바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자신과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바이러스 진원지라도 되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염병은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나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려요. 놀라운 것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쩌다 코로나에 걸려도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증상이 가벼워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 다 낫고 건강을 찾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장기간 후유증으로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건이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광의적인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 하니까 자꾸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자식에게,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생길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직접적으로 들릴 수는 없지만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내 사업에 부도가 나고 수금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합니까? 이것은 하나하나가 주님이 주신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거예요. 거짓 신앙은 어리석게도 교회는 안 나오고 다른 데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오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해요. 그래. 집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나 평안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는 그 기도 모임에 가면 대통령이 아부하는 말을 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르게 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면 못하고 있는데 뭘 잘해. 어이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부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 치니까 바르게 합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지금 지도력이 뚜렷하시고 그건 입에 발리는 아부거든요. 북한 방송 보세요. 아나운서가 하는 말 들어보면 입에 바른 말을 해. 이런 걸 구별하지 못하고 진짜 그런가? 그렇다면 정말 바본 거죠. 우리나라 말인데도 우리나라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 멸시를 받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에 기대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멸시를 받는 것이에요. 자,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너를 좋게 여긴다? 안 좋게 여긴다? 안 좋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같이 살면 도둑질 못하지요. 거짓말 못하지요. 정치인들 중에 우리 싫어하는 사람이 왜 많은 줄 알아요? 교회를. 거짓말한다고 목사들이 말하잖아요. 정치인들 맨날 거짓말만 하고 비일 공약, 아무 의미 없는 공약만 하는 인간들, 제 삶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정치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정치인. 이유가 있어요. 자,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가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게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교회를 공격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드려요. 교회가 국교가 되고 평안해지면 정치인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미국도 초대교회 1700년도 그때는요,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경도 학교에서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라고 교회에 그렇게 하잖아요. 부해지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자꾸 세상의 눈치 보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좋은 말 하면 교회에 온다고 말해.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님도 세미나에 가면,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들 기분 좋게 말해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자기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도요, 그냥, 당당하게 말해. 정말 우리가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시대에, 언어의 유의 속에 빠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어의 유의, 언어에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 듣기 좋은 말에 빠져드는 시대. 우리는요, 내가 듣다가 말씀이 걸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는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막 좋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이 확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죄가 있게 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좀 요약해 볼게요. 너무 많아서 앞으로 1시간도 더 해도 됩니다. 줄여볼게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심을 알았기에 강대국 왕 앞에 담대하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 장로, 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머리가 아니고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세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자는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골로세움이라는, 여러분 텔레비에 자주 나오잖아요. 로마에 있는 골로세움이라는 이런 경기장 안에, 그 안에서 이 사자에 던져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린 채 그대로 불태워지기도 했고 로마 시민이 보는 가운데 피 흘리면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에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다니엘은 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풀무불 속에서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결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권력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돼도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교회 지도자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모두 다 자기의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은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힘은 확고부동함에서 옵니다.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리가지 마라, 숨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 당당하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 하자는 말을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식을 죽이는 거거든요. 교회 가야지. 당연히 내가 엄마가 너에게 자녀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 교회 가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당연히 믿어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그 말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말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핍박이 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래야만이 그 부모의 변함없는 신앙이 자식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예배 드리고 가. 다른 날 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이런 확고부동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